비유, 겨자씨 비유 등 4가지 비유가 기록된 장입니다. 특히나 오늘 함께 읽은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본 비유의 말씀으로 이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도 역시 동일하게 기록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씨 뿌리는 이 비유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행해지던 이 농사법을 토대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요. 4절부터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이제 4가지 땅에 씨를 뿌리죠. 길가에 흙이 얕은 돌밭에 또 가시떨기에 좋은 땅에 뿌립니다. 길가에 뿌린 씨는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면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도 말씀하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5절에 보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에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고 말씀합니다. 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7절에 보니까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마지막 8절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말씀합니다. 왜 농부는 각각 다른 4종류의 이 땅에 씨를 뿌렸을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농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좋지 못한 땅에는 절대로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곳의 이 환경을 보면 이 농부는 제한되고 이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지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릴 형편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런 환경에서 농부는 씨를 뿌리는 방법이 2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제 밭을 오르내리면서 씨를 널리 있게 흩어 뿌리는 방법이었고요. 그렇게 되면 씨를 뿌릴 때 바람에 이 씨가 날려서 여러 곳에 떨어지게 되고 덜어는 이 밭 바깥으로 이게 날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2번째 방법은 이 당시 농부들이 자주 사용하던 방식인데요. 씨앗이 담긴 자루를 노새 같은 이런 동물 등에 얹어서 자루 한 귀퉁이를 조금 찢거나 이렇게 베어낸 다음에 노새가 밭 위아래를 걸어 다니게 해서 씨가 흩어져 나와 뿌리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때 노새가 길을 건너면서 다음 밭에 다다르기 전에, 그러니까 그 다음 밭으로 건너가겠죠. 그러면서 씨앗이 흘러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밭들은 길고 이게 좁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밭들 사이에는 보통 사용되는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길은 수많은 행인들의 발에 밟혀서 포장도로처럼 딱딱하게 굳은 상태죠. 이것이 바로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가인 것입니다. 자갈밭은 당시 유대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땅으로 이 암석층으로 된 땅 위에 얕은 흙이 덮여 있었습니다. 이런 땅은 낮에 뜨거운 이 태양에 열 받아서 빨리 데워지기 때문에 씨앗의 싹이 빨리 튼다고 하죠. 그러나 이 토양이 깊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뻗어도 곧 돌에 부딪혀서 말라 죽고 맙니다. 가시떨기 땅은 잡초와 같은 잔뿌리들이 남아있는 땅과 같은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땅 같이 부드러운 땅이지만 씨앗이 자라날 때 잡초들이 같이 왕성하게 자라서 이 본래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햇빛도 받지 못하게 하고 또 영양분도 앗아가기에 힘이 없어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앗을 골고루 뿌렸지만 그 땅의 성질에 따라서 이 씨들이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농사법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제자들은 이 비유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11절과 12절에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를 먼저 말씀하시는데요.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근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사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기에 앞서 3절에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끝마치고 9절에서도 보시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들으라는 것은 듣고 깨달으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듣는 마음, 그리고 그것으로 깨달으라는 것이죠. 즉 이 비유의 핵심은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반응하는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풀어 제자들에게 알려주실 때에도 어떻게 듣는지를 기준으로 뜻을 각각의 땅마다 해석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즉 복음이, 이 진리가 선포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듣는가, 그에 대한 반응이 곧 네 가지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듣는 것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앞장의 3장에서 보시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귀신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또 병고침을 보고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비뚤어진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능력을 행하신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탄의 일이라고 매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귀신 들려 미쳤다는 소리에 예수님을 데리러오자 예수님은 이때 누가 진정 예수님의 가족이신지를 말씀하는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행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고 3장에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듣고 내지는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를 깨닫기 위하여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네 가지 땅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는데요. 15절부터요. 씨가 길가에 뿌려졌을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15절 하반절에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이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길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걸어 다녀서 딱딱하게 굳은 땅입니다. 즉 마음이 어떤가요? 자기의 경험과 능력으로 가득해서 완악하게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도 느낌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하나님의 진리가 아무 필요가 없기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빼앗았다고 말씀하시죠.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을 사탄이 이용하여서 진리를 거절하여 용서받지 못하도록 사탄이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완악한 마음,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돌밭에 뿌려진 씨인데요. 16절 하반절부터 보면은 역시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어떻습니까? 17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가 좋은 땅에 뿌려진 씨보다 빨리 싹이 트죠. 말씀을 들으면 빠르게 반응합니다. 울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뿌리, 믿음이 없기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바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교회를 등지고 세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인데요. 19절에 말씀을 듣지만 이 염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등 기타 욕심들로 인하여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앞에 돌밭과는 다른 것이 뿌리가 있다는 것인데요. 다만 싹이 나서 자랄 때 무엇이 함께 자랍니까? 가시, 이 잡초 같은 것들이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분명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이 믿음보다 염려와 욕심들이 더 우선이어서 결국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선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먼저 계산하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희생보다는 더 나은 것을 계산해서 그것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자들 역시도 결실하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즉 그들이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자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에서는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시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지키어 인내한다고 말씀하죠. 말씀대로 끝까지 참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즉 3장 마지막 절인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여 말씀을 지켜내는 것, 예수님이 참 구주심을 믿고 그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새 땅과 좋은 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반응하는가입니다. 결실치 못한 새 땅은 예수님보다 자신과 세상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와 생명으로 온전하게 믿지 못했기에 그들은 결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참 진리로 참 생명으로 믿는 자들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반드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겸손히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저 듣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이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하며, 비록 희생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해도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이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생명 되신 주님,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반응해야 하는가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에 뿌려진 씨처럼 어리석은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에 뿌려진 씨처럼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여 결실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말씀을 지키어 인내하게 하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